기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금방 무거워지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으니 더 답답해지고 정말 하나님이 듣고 계신지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두고 계시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천천히 마음을 만지시고 삶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응답이 늦어 보이는 순간은 그냥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일하고 계신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기다림이 길어질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흐름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응답보다 관계를 먼저 세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누구나 마음속에 바람이 생기고 그 바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간절해지며 응답도 빨리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금세 불안해지고 작은 기다림도 크게 느껴지며 기도하는 일 자체가 무거워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천천히 세우시는 중요한 시기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응답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도록 도우시며 관계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면 처음에는 조급함이 앞서지만 조금 더 지나면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감정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결코 편안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감정의 흐름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했던 마음의 깊은 부분을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응답이 더디게 보이는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솔직한 사람이 되도록 만지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을 신뢰의 자리로 이끄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먼저 주시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자라도록 기다리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돕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도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응답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연결되는 끈은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이 바로 알아듣지 못했다고 해서 멈추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며 천천히 사무엘을 이끄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관계를 세우셨고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보다 관계를 먼저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고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던 마음의 상처도 드러나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루어 주십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자리에서 머무는 시간 자체를 기쁘게 보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작은 기도도 들으시고 마음속에서 흔들리는 감정도 아시며 우리의 걸음이 느릴 때도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마음을 다루고 삶의 깊은 부분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열어주십니다. 이런 시간이 쌓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응답이 언제 오든 흔들리지 않을 힘이 생기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응답이라는 결과보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과정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숙한 마음으로 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응답보다 관계를 먼저 세우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 마음이 답답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고 계시며 관계를 통해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기다림의 시간은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마음은 다시 평안해지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도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과 진짜 필요를 구분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마음속에 바람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그 바람이 간절할수록 기도의 제목이 꼭 필요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 안에는 우리가 바라보는 필요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실제 필요가 다르게 놓여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 차이를 깨닫는 과정은 때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서두르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천천히 분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과정이 더디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깊은 필요에서 흘러나온 것인지 자연스럽게 살펴보도록 도우십니다. 처음에는 무엇이 욕심이고 무엇이 진짜 필요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 마음의 동기를 천천히 드러내시고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시간이 흐르면 기도 제목이 조금씩 바뀌거나 처음에 바람이 정리되거나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고치시고 마음 안에서 엉켜있던 욕구들을 차분히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응답이 늦어지는 동안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깊은 곳을 돌아보게 되고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떠올리지만 하나님은 그 바람 이면에 있는 마음의 상태를 살피십니다. 어떤 때는 해결을 구하는 기도가 사실은 안정에 대한 갈망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변화가 필요함을 알지만 두려워 미루고 있었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의 층을 하나씩 드러내셔서 우리가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분명한 방향을 갖도록 만지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단순히 응답을 받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정돈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무조건 멀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바람이 우리에게 진짜 유익한지 생각해 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마음속에 자리한 욕심은 스스로 보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의 흐름을 통해 그 욕심을 살짝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는 잘 보지 못했던 부분을 조금씩 보게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필요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부드럽고 느리지만 매우 중요한 성장의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잘 이끌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했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스스로 깨닫는 마음이며 그 마음을 세우기 위해 기다림의 시간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안에서 바람을 정리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 감정이 뒤엉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천천히 풀어주십니다. 기도할수록 마음이 차분해지고 처음에는 중요해 보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덜 중요하게 느껴지거나 반대로 처음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더 중요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루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필요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응답이 늦어지는 시간은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바람이 삶을 흔드는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필요인지 천천히 구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기도의 자리가 억지로 원하는 것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선한 것을 기대하는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이 변화는 우리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기도의 방향도 새롭게 잡아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넘어질 수 있는 욕심대로 응답을 주지 않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며 가장 필요한 것을 받을 준비를 천천히 시키십니다. 그래서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속도를 조절하시고 우리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의 안쪽을 세밀하게 다듬어 주십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롭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깊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욕심과 필요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더 깊이 다루고 계시고 우리가 더 선한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 주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응답이 늦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믿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뒤 바로 응답을 받으면 마음은 편안해지고 걱정도 사라지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금방 흔들리며 기도 자체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믿음을 깊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단단하게 만지십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작은 흔들림 하나까지도 다루시며 믿음이 자라는 과정을 천천히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길어지는 순간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결과를 통해 안심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뿌리를 먼저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 시간을 지나며 천천히 단단해지며 흔들리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서는 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이런 믿음의 힘을 길러주십니다. 그래서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깊게 빚으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도 마음의 깊은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처음에는 불안이 찾아오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질문도 많아지고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이 올라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만지실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흔들리는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시선을 다시 향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아지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기 위해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오래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우시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끄십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기다림을 사용하시며 그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한 인물은 기다림 속에서 믿음이 자랐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그 사이에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도망쳐야 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지셨고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바로 왕위를 주지 않으시고 기다림 속에서 그의 마음과 신앙을 깊이 세우셨습니다. 이 과정은 다윗에게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다윗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쉽게 지치고 상황은 더 막막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조차도 놓치지 않으시고 마음을 깊게 만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안정시키시고 기도하는 동안 나오는 작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 마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이런 변화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내면에서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는 우리가 스스로 다룰 수 없는 영역들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이때 믿음은 단순히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변화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며 기다림을 통해 그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기도하는 순간마다 작은 위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시며 마음을 흔드는 생각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이런 경험을 반복할수록
우리는 조금씩 변화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준비시키시고 응답이 왔을 때 더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다듬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길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까이 계시며 마음을 세워주십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응답이 늦어지는 시간이 두렵지 않고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래 기다리는 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빚고 계시며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더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도록 만지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고 그 문제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드린 후에도 상황이 그대로 보이면 우리는 다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마음은 금세 무거워지며 걱정이 더 크게 자리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만 머물지 않도록 천천히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마음을 세밀하게 만지십니다. 그래서 응답이 늦어지는 시간은 단순히 상황이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다루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깊이 빠져들고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돌려주시고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도록 도우십니다. 처음에는 문제만 보이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생길 때 마음은 조금씩 평안을 되찾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크기를 먼저 보도록 만지십니다. 우리는 걱정이 많아지면 스스로 해결하려는 마음도 커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복잡한 마음 한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을 조용히 들어 올리시고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도록 이끄십니다. 이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불안으로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제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다시 바라보게 될 때 마음은 조금씩 안정되고 문제 자체는 달라지지 않아도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자리하고 하나님께 맡기려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마음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변화를 통해 우리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응답이 늦어지는 과정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을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더 깊게 열어줍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진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선이 바뀌는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이미 변화되기 시작하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 수 있는지 다시 바라보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지 않도록 기도를 통해 시선을 천천히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의 무게는 더 커지고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도 늘어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선을 조용히 돌려주십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바라보던 마음이 서서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뀌고 이 변화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시선이 바뀌어야 비로소 응답을 담아낼 준비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마음을 단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오래 이어지는 순간에는 마음이 지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해 우리의 시선을 고치시고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도록 열어주십니다. 이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도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더 깊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시며
응답을 준비하는 과정을 차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머물게 하시며 그 시간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만지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